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복희 자매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이 말씀을 듣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경숙 자매님 계시니까 이제 세례 받으셨던 한경숙 자매님께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 입문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다 잘못된 얘기다.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시작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힘겨움은 더 커지겠죠. 네, 더 커질 겁니다. 여기는 목회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여기가 왜 목회하기가 쉬우냐면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다 눌러놨습니다. 그 죄의 욕구들이 막 건강해가지고 막 뿜어져 나오고 세상에서 막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갑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죄성이 드러날 때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지만 힘이 없어요. 가가지고 뭐 목사님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회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뭐 누가 뭐 권사님 뭐 했다고 합니다. 뭐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절대 없어요. 여기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 그대로 최전방입니다. 최전방 중에 최전방이에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몰라요. 아군인 줄 알았더니 막 적군이에요. 막 들쑤시고. 그곳에서 바로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오면 천국같이 느껴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아 계시면 절대 못 느껴요. 이 막 진짜 엄청난 영적 전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서 우리 손집사님처럼 내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손집사님이 이제 내려가시는 제목을 어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가족 구원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네, 엄청 어렵고 정말 와 장난 아니다. 어떨수록 더 그것과 맞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와 부딪히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단 파트너십으로 동참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이런 데에서 또 같이 동참하는 것들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리더의 밀려오는 한방 그 영적인 폭풍을 한번 감하고 봤죠. 파트너십들은. 처음에 앞에서 걸어가는 리더하고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죄성과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당해 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시면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시작되어지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 여행을 볼 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저는 솔직히 그 글을 읽을 땐 그랬습니다.
어떻게 7년 동안 번역해놨던 성경이 불타 없어집니까? 어떻게 아내의 이 정신이 문제가 있습니까? 옆에 서브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여주신 동역자가 도와줘야지 왜 더 낙담시키고 어렵게 만들까? 근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엄청 역사하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을 진짜 세팅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할 때에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몇몇 영웅들의 의지에서 가야죠. 근데 이 복음은 몇몇 영웅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오늘 이 복음의 정수가 기록된 8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 일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대략 한 29절부터 30절까지만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의롭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들을 그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실 때 어떤 정의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어떤 우리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 훈련 과정, 12주 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또 혹은 30주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우리 이제 여러분들 환우들처럼 고난의 과정을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은사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를 먼저 장착을 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지. 나는 늘 음성을 듣습니다. 조금 이상한 거죠. 필요하시기 때문에 기적도 필요하신 거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희생도 필요하세요. 반드시 병이 다 100% 나을 거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병이 낫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을까? 내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런 어떤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어렵지만 우린 대부분 어떤 뭔가를 잡고 있을 때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것에 확정되어진 것은 로마서 5장 8절과 같이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게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을, 만약에 돈 많이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돈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말이. 다 건강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건강과 상관없이, 또 내 부하고 가난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면 되게 좋잖아요. 막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직책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5장 8장밖에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을 써놨습니다. 바울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것을 붙들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 목회를 하시는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부족한 마음으로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외형적인 것들, 가진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말씀하고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약간 뭐라 할까, 트리키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겠죠. 필요하시다면 내게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약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지난 2년 동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 교회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도 축제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전도 축제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근데 거의 전도 축제를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전도 축제를 해보면은 이 부목사들은 거의 죽어납니다. 근데 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막 성도들한테 태신자 작정 이제 시키고 뭐 이제 쓰게 하고 몇 주에는 뭐 하시고 몇 주에는 뭐 하시고 몇 주에는 뭐 하시고 나가서 막 구호도 하고 막 앞에서 춤도 추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큰 교회죠. 왜냐면 500명이 넘으니까 큰 교회지만 그래도 한 600명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매일 터져 나가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되잖아요. 막 의자 갖다 놓고 천만에 물 밀듯이 다 없어집니다. 더 어디 갔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붙여주시는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니까 기도하고 이걸 이렇게 이제 내가 부목사로서 감당을 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루틴하게 늘 일이 돌아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선한 눈빛이, 하나님의 선한 그런 길들이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내게 자격이 주어지면 내가 뭐 부목사한테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보러 모 교회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목사가 있는데 가서 배우고 와라.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인사이트들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무료로. 그것도 후배라고, 학교 후배라고 갈비살까지 줘가면서 저는 그걸 배워야 될 사람이고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다 이미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전도 잘하시는 어떤 전사님을 통해서 전도도 배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NLTC 교육도 그렇고 이게 막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또 공격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모 집사님이 막 그냥 시험에 들어서 비난하는, 저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또 막 갑자기 돌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 간에 또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어졌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지혜도 부족하고 내 그런 모든 능력 저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그냥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이 한 사역들은 더 엄청나게 너무너무 어렵고 막 집이 부도가 나고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그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난은 밀려옵니다. 막 밀려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선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를 해봅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제가 생각하기에 환자들 이렇게 막 하나님이 갖다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병이 나아야 되니까 힘없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고치셔 주시고 이제 또 필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잊어먹습니다. 네, 뭐 그림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사랑은 떨어질 때도 있고 내 사랑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주를 놓지 않으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반문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다 주신다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원망도 하고 때로는 막 너무 괴롭다고 생각 들고 너무 아플 때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주어진 제2의 인생을 주어지실 때 특별히 그 죄와의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 또 그리고 그 수많은 적군들이 득실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씀은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또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고난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복음의 그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자고 했을 때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그 청량함을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이 모든 문제, 칼이나 적실이나 칼이 와서 나는 칼도 뿌리실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칼이 와서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적신이나 적신을 나의 몸을 베끼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하게 해주신다? 아니에요. 몸을 베껴버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닥친다 이 얘기입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에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은 다들 긴장을 합니다. 이제 좀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긴장 타기 시작합니다. 제사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다 압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불장난하다가 집더미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돈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막 어머니가 한 10만 원 물었나 봐요.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10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더미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아유, 뭐 겨울에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 다 타는데 그냥 싹 하고 타버려요. 네. 그러고 다녔고 또 친구들과 동네 다니면서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뭐 그런 일도 당했고 그렇게 어리석고 미천한 2학년짜리가요 알았던 게 있었어요.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장손이라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저 빠지면 큰일 나요. 제사가 안 진행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손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손이고 다 장자만 있는 집이 저희였고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아이인데 어린이인데 저는 제사 안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남고 그거는 저희 가족에서도 회자가 되는 얘기예요. 그때 저희 막내 삼촌이 저보러 담배를 하나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사 드리기 앞서서. 저는 그거 사러 가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하고 저희 집이 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환풍구 같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사가 끝났나 안 끝났나 쳐다보다가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제 할아버지가 노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시고 애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기특하다 하고 기도하자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면서 저희 집은 이제 그때부터 다 없어지게 됐었는데 저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초등학생도 그게 주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피할 길을 내사 내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피할 길을 내사 막내 삼촌이 담배를 사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다 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피할 길은 안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했으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